성도 여러분, 오늘이 어버이 주일인데요. 우리가 지난 목요일 어버이날을 이미 지켰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교회가 지키는 어버이 주일입니다. 조금 분주하시더라도 이 주일만큼은 우리 부모님의 사랑도 기억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을 향하셨던 하나님의 뜻도 되새겨 보시는 그런 귀하고 복된 주일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에 대해서 묵상을 해보고 또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특별히 우리 성경 속에 나오는 몇몇 가정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살펴볼 가정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셨던 가장 감동적인 아버지가 계신 가정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속에 나오는 아버지의 가정입니다. 이 비유 속의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들 부모님의 사랑도 다시 한번 만나보시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도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리고 두 아들 중에서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요구했고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먼 나라에 가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작은 아들의 주장은 생각을 해보면 조금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아버지의 집에는 모든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둘째 아들은 집을 떠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곰곰이 묵상해 보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부모님과 자녀 사이 그 신비롭고도 아픈 끈 같은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먹을 것이 충만했어요. 보호도 있었고 질서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집 사랑도 넘쳤는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은 그 모든 것들이 제약이라고만 생각을 했던 것이지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집에는 자기의 삶은 없고 아버지의 삶만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버렸던 겁니다. 그리고는 도망을 가버렸던 것이지요. 때때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가정이 이 말씀을 보면 떠오르기도 합니다. 자녀들은 항상은 아니지만 때때로 부모님의 사랑을 잔소리라고 그렇게 취급을 하기도 하지요. 그리고 때로는 부모님의 말씀을 간섭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버리기도 하는 겁니다. 사실 예수님 때뿐만 아니고 부모님과 자식 사이 모든 세대들에게서 나타나는 장면이 바로 이런 장면들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사실 진실은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집은 얽매는 장소가 아니고요, 품는 장소. 그리고 아버지의 음성은 통제의 음성이 아니고 사랑의 경계이기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둘째 아들은 도망을 쳐버립니다. 자기 방식대로 자기 뜻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가지게 되는 것이었지요. 그렇지만 말씀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런 삶은 금방 무너져 버리고 맙니다. 그 나라에 흉년이 들어버렸기 때문이지요. 14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되는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비로소라는 말입니다. 흉년이 들기까지 이 둘째 아들은 낯선 나라에서도 풍족하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흉년이 찾아왔고 이 둘째 아들은 비로소 궁핍해지게 되었던 것이지요. 먹을 것이 없어서 돼지를 치게 되었고
돼지가 먹던 지엽 열매조차도 어떤 사람도 이 둘째 아들에게는 허락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장 자유를 원했던 장소에서 가장 비참하게 되어버렸던 이 둘째 아들, 자기 뜻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곳에서 결국에는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만 더 크게 키워가고 있던 이 둘째 아들. 이 둘째 아들은 비로소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기 시작한 겁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비로소 이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돌보심을, 그리고 아버지의 보호하심도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이 둘째 아들에게는 아버지가 처음에는 어떤 존재였는가 하면 유산을 제공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고난의 한복판을 지나오는 동안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에게 자신의 진면목을 나타내고 계시는 듯합니다. 여러분들은 부모님의 사랑을 잘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부모님의 진면목도 알고 계시는지요? 이 시대 많은 자녀들은 성공을 위해서, 때로는 자립을 위해서 가정을 떠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우리가 진정으로 돌아와야 할 곳은 바로 이 부모님의 품이라는 것이지요. 부모님의 사랑, 이곳이 바로 우리가 머물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는 것도 기억을 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로 돌아오고 있는 겁니다. 이제는 아들이 아니고 종으로라도 살겠다 생각을 했고 그렇게 돌아오고 있는데요. 말씀을 보니까 바로 이 대목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다시 말씀을 하고 계셔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 합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이 20절에 나오는 말씀이 유대사의 장벽을 깨뜨리는 역설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지요? 중년이 넘어간 유대 남성들은 공공장소에서는 뛰어다니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마치 우리나라 조선시대 그 양반 문화처럼 중년이 넘어가고 나면 공공장소에서 뛰어다니는 것은 자신의 체면을 깎이는 그런 일이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들을 보자마자 달려나갔고 그리고는 이 둘째 아들의 목을 껴안고 입을 맞추었던 것이지요. 이렇게 했던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면 이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밭일을 나가다가 우연히 그 아들을 보았던 것이 아닙니다.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마을 어귀를 바라보고 있었고 그 둘째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가 그 아들을 발견하자마자 곧바로 뛰어나가기 시작했던 것이지요. 떠난 자녀를 향한 이 끝나지 않는 기다림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상처를 두고 떠나가 버렸던 자녀를 위한 이 조건 없는 환대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달려나간 아버지는 외치기를 시작합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고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생각을 해보니까 아들은 여전히 아버지에게는 아들이었던 것이지요. 이 둘째 아들은 이제 아버지의 집에서 종으로 살겠다고 돌아오고 있었지만 그러나 아버지에게 이 아들은 종도 아니었고 품꾼도 아니었고 변함없이 아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외쳤던 것이지요. 죽었던 내 아들이 다시 살아났다고,
잃어버리던 내 아들을 다시 얻게 되었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의 집은 단순히 음식만 존재했던 곳이 아니었습니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곳이었고, 잃어버린 자가 다시 회복되는 곳, 그곳이 바로 아버지의 집이었던 것이지요. 이 아버지의 집, 이 환대를 기억하시고, 여러분 또한 이것이 비유의 말씀이었다는 것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아버지의 집을 통해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기쁘게 맞이해 주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께서 기쁘게 우리들을 환대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는 여러분, 가정이 무너진 시대를 뛰어넘어서 가정이 사라지고 있는 시대라고들 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잃어버린 자녀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사랑하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가정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의 가정인데요. 여러분들은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을 생각하면 어떤 생각들이 떠오르시는지요? 성도님들마다 각자의 생각들이 떠오르시겠지만 저는 생각을 조금 해보니까 이 요게벳은 아기를 안고 있는 어머니가 아니고 아기를 떠나보내는 어머니, 그렇게 생각이 되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요? 모세가 태어났을 무렵 애굽 왕 바로는 모든 히브리 남자 아기를 나일강에 던지라, 이렇게 국가적인 학살 명령을 내렸습니다. 요게벳은 이런 명령 속에서 모세를 낳았던 것이지요. 그리고는 석 달 동안을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러다가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가 없게 되었을 때 결단을 내리게 되었던 것이지요. 출애굽기 2장 3절의 말씀인데요.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 갈대 사이에 두었다고 합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요게벳은 아기를 강물 위에다가 그냥 던져버린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정성스럽게 상자를 만들었고요. 그 상자에다가는 역청을 바르고 나무진도 발랐던 것이지요. 방수 처리를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이 상자를 갈대숲 사이에다가 고정을 시켜 놓았던 것 같아요. 우리들은 이 요게벳을 통해서 아기를 안게 될 수 없었을 때, 그때 오히려 하나님께 맡길 수 있었던 그런 믿음의 어머니를 보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명령대로라고 한다면 히브리 아기들은 모두가 다 나일강에 던져져서 죽어야만 했던 것이지요. 그렇지만 요게벳은 이 죽음의 강물 위에다가 생명의 방주를 띄우고 있었던 겁니다. 자녀를 떠나보내야만 했던 그 나일강, 그 죽음의 강은 사실은 하나님의 목적지로 흘러가고 있던 생명의 강이기도 했던 것이지요. 이 아기를 누가 발견을 하게 되었습니까? 말씀을 보니까 바로의 딸이 발견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바로의 딸이 모세의 친어머니였던 요게벳을 다시 유모로 불렀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자녀를 떠나보낸 어머니를 다시 자녀를 품에 품는 품이 되도록 인도해 주셨던 겁니다. 요게벳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고요. 요게벳이 믿음으로 행동하고 결단했기 때문이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때 그 모든 것들을 다시 내게로 돌려놓으시는 분,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부모님들은 자녀를 보호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요셉은 우리들에게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 이것이 진짜 보호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강물 위에 띄우고 기도하는 것, 갈대 사이에 올려놓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진정한 보호라고 그렇게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이 모세처럼 무수한 나일강 같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세상 속에서 요셉의 믿음이 우리 부모님들의 믿음이 되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요셉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영신의 모든 부모님들도 되시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으로 자녀들을 한번 입혀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삼해보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떠나보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녀들을 다시 이 세상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돌려보내주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가정이 있는데요,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엘가나와 한나는 누구의 부모님이시지요? 사무엘의 부모님이십니다. 엘가나를 생각해 보면 이 엘가나는 매년 온 가족을 이끌고 실로에 있던 성소에 올라갔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정 안에 믿음의 질서를 세웠던 아버지였다는 뜻입니다. 가족 전체를 이끌고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던 아버지가 바로 엘가나였던 것이지요. 혼자서만 경건하지 않았고 가족 전체가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섬겼던 아버지가 바로 엘가나였습니다. 저는 우리 영신의 모든 아버지들께서 바로 이 엘가나를 닮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 안에 믿음의 질서를 세워주시고 그리고 혼자가 아니고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는 그런 예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섬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전교인 수련회 참가 신청을 마감하는데요, 전교인 수련회는 사실 우리 영신에 속해 있는 모든 가족 공동체가 함께 모이고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리고 함께 교제하면서 예배 공동체가 되기 위한 그 마음을 가지고 준비했던 행사입니다. 전교인 수련회지만 뜻을 생각해 보면 영신 가족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이는 수련회예요. 제가 지난 주간에 참가 신청하셨던 분들 명단을 받았는데요, 이 명단을 보다가 제가 사실은 마음이 조금 속상했어요. 충분히 참석할 수 있는 분들께서 참석을 안 하시는 것이지요. 어떤 분들은 가족 일정들이 있으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전해오셨다 합니다. 연휴니까 그럴 수도 있지요. 한편으로 이해가 당연히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한편 생각을 해보니까 전교인 수련회는 우리 교회가 70년을 맞이하는 동안 처음으로 있는 행사라 그럽니다. 영신 가족 공동체라고 하는 이곳에 함께 삶을 두고 마음을 두고 그리고 어우러졌던 우리들 모두가 가족이 되어서 치르게 되는 수련회인데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들을 두고는 참석을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저는 정교인 수련회는 온 가족 수련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개별 가족들의 모임들이 있으시겠지만 할 수만 있으시다면 그 일정들을 연기해 주시고 그리고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연휴가 또 있고 여러분들 가족이 또 모일 수 있으시겠지만 정교인 수련회는 또다시 준비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그런 행사입니다. 영신에 속해 있는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저는 엘가나가 바로 이렇게 자신의 가족들 모두를 데리고 주님의 전으로 올라갔던 아버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영신에 속해 있는 모든 아버지들께서도 이 엘가나의 모습을 함께 닮아갈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엘가나가 이런 아버지였다면 한나는 어떤 어머니였을까요? 기도 제목을 보니까 이 엘가나는 자녀를 낳지 못했던 어머니였어요. 사무엘상 1장 11절의 말씀인데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지금 자녀를 원하고 있기는 하지만 한나의 기도의 절정은 사실 자녀는 아니었어요. 자녀보다 더 궁극적인 것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믿음, 자녀들과 더불어 자신의 가정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위한 통로가 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이었지요. 그래서 한나는 아들을 얻은 다음에 이 아들을 데리고 실로로 올라갔던 겁니다. 그리고는 또다시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이지요. 27절과 2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사무엘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한 열매 맺는 것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시는 많은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좋은 환경, 좋은 교육 준비해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것도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것보다 분명히 더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부모님의 뒷모습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은 여러분 말이 아니고 행동을 보고 배우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행동이 우리 자녀들의 신앙에도 더욱더 깊은 영향을 준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을 낳기 전 한나는 그래서 기도를 했던 것이고 낳은 후에는 그 결단을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지켰던 것이지요. 저는 이런 한나의 모습이야말로 믿음의 온전한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영신의 모든 부모님들도 이런 믿음의 모습과 태도를 가질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어버이 주일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을 떠올려 보시길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0절과 21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이 말씀 속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은 부모님의 권위에 복종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신앙의 유산이에요. 부모님이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것처럼
자녀들이 부모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바로 이 순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순종을 하게 되면, 이 순종은 때가 되면 하나님을 향한 순종으로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나면 이것이 자녀들의 삶의 뿌리가 되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뿌리도 될 수 있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20절에서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이 전해지고 순종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우리 부모님들께서 하셔야 되는 일도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아니하는 것이에요. 요즘 우리 젊은 부모님들께서는 진실로, 제가 농담 삼아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진실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는 아니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바울 시대는 좀 달랐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은 부모님들에게는, 특히 아버지에게는 대단히 파격적인 권면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의 가정에서 아버지는 절대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권면했던 것이지요. 자녀를 향한 권위는 자녀의 영혼을 살리는 방식으로만 사용하십시오. 저는 이 말이 참으로 옳은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방식으로만 권위는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부모님들, 자녀를 향해서 감정적으로 질책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군가하고 비교하지도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 없이 대하지도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없는 권위는 순종을 이끌어낼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 대신에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부모님은 자녀에게, 그리고 자녀들은 부모님에게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행동을 하십시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일을 하든지, 부모님이 자식에게든지 혹은 자녀들이 부모님에게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마음을 다해서 주님께 하듯이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녀를 대할 때 주님께 하듯이 사랑으로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순종하실 때에도 자녀들은 우리 주님에게 하듯이 그렇게 경외함으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가정,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가정,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는 영적인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한 오늘 우리의 모든 가정이 바로 이런 은혜를 받고 이런 축복을 받는, 주님의 사랑받는 가정이 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